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부르신 이후에
소원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엔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기만 한 저희들 하나님 은혜로 택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저희들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보아 주시다가 거룩한 주일 다시금 예배 자리로 불려졌사온데 저희들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먼저 마음과 말과 행함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죄에서 참으로 무디어지고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연약함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죄에서 멀어지고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위 세우신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도우심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평안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그 말씀 잘 듣고 깨달아 그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저희들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새로워져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으신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땅과 해외 선교지를 하나님 기억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시옵고,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기까지 저희들 믿음의 기도에 더욱더 힘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견뎌나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염병 상황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 외롭지 않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어린 자녀들, 학생들, 저희들 믿음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손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전능하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셔서 저희들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성도는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기점으로 새벽 기도회를 재개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기도가 가능하고, 또 예배당 출입 관리가 필요한지라 새벽 기도회는 오전 4시 30분에 교회 문을 열고 오전 6시에 문을 닫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본당 입구에서 혹시 교육자가 없더라도 직접 이름을 적고 또 체온계, 손소독제를 사용하셔서 들어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주일 오전 예배는 온라인 가정 공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일부 예배 실황은 녹화해서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영유치부가 온라인 예배로, 유초등부는 오전 9시 30분 유초등부실에서,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중고등부실에서, 청년부는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각각 모여서 대면 예배로 진행합니다.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 줌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역시 줌을 통한 비대면 구역 예배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우리 구역원들은 구역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는 분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시기 원하는 분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할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안옥 집사님, 우영아 권사님의 장남인 신랑 안재일 군과 최지영 양이 돌아오는 토요일 낮 12시 라마다 송도 호텔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혹시 신랑 신부가 오셨죠? 예, 2층에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최지영 양이 정식으로 등록할 때 그때 우리가 환영토록 하고 마치고 나가실 때 축하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축하할 사실은 우리 권구범 안영경 집사님 가정에서 등려를 하였습니다. 안정심 권사님 우리 장영국 집사님의 아내가 되시는데 대참병원에 무릎 수술을 받으시고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긴급 도기도 신청은 이주희 권사님께 신청하면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김지웅 목사님 오늘부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번 오시죠. 그래도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양구 장로교회로 가시게 되었고 또 좋은 소식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고 또 감사하고 가셔서도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중에 또 청년부 예배까지 또 본인이 인도를 하셔야 되니까 그때까지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로 8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77쪽입니다. 구약성경 177쪽 레위기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금 광고를 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고 그날을 우리는 종려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하고 호산나 호산나 이제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외치죠.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기 때문에 교회력으로 보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보내시고 금요일 새벽에 체포당하셔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 날을 우리는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 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 주간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종려 주일 때는 거의 대부분 성찬식을 했었는데, 그나마도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열려서 좀 위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에는 좀 더 특별하게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깊이 기억하고 조금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무엇보다 고난 주간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일에 좀 힘써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는 한 묶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1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럼 십계명 중에 몇 계명입니까? 제7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장에 들어와서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들어가 있죠. 역시 십계명장입니다.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에 와서도 여전히 십계명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20장을 십계명이라는 주제로 그 단락을 조금 나누고 구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8절이에요. 자, 이 부분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본문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몰렉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고, 6절을 보시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지 말아라.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죠. 그럼 이것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입니까? 2계명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9절입니다. 9절은 짧으니까 같이 읽을게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10계명 중에서 몇 계명이 될까요? 네,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쭉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쓱 훑어보십시오. 자, 10절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10계명 중에 몇 계명입니까? 7계명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락은 22절부터 27절까지인데 마지막 권면이 나와요. 20장 전체를 마무리하는 단락이 되겠습니다. 특히 27절을 보세요. 27절을 보니까 우상 숭배에 관한 계명, 즉 2계명으로 끝이 나죠. 자, 그러니까 이 20장 전체도 역시 10계명과 깊이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계명이 나오고 5계명이 나오고 7계명이 나오고 마지막 다시 2계명으로 끝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를 한 것처럼 10계명은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있지만 이거를 2개의 계명으로 줄여서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20장은 이 2개의 계명으로 압축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1절부터 8절까지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렇죠? 그리고 9절부터 21절까지는 이웃 사랑.
그렇게 압축이 되어 보이고요. 27절 말씀은 다시 하나님 사랑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웃 사랑이 존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정리를 하면, 자, 18장부터 20장까지는 십계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 20장에서는 십계명 중에도 2계명이 나오고 5계명이 나오고 7계명이 나오고 다시 2계명으로 끝이 나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구별이 된다 그랬습니다. 20장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개로 압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중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20장을 다 볼 수는 없고 1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설교 제목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볼게요. 먼저 1절에서 2절을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으라는 곳까지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거기까지. 자, 오늘은 종료주일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은 분명히 예수님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가지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1절, 2절을 보시면 화자가 누굽니까? 말하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청자,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레위기에서 거의 그런 것처럼 화자와 청자 사이에는 누군가가 좀 끼어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서 깊이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분이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안에 있어요. 끼어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는 중보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분. 자, 다시 한번요.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분. 그분이 바로 중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구약의 중보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중보자라서 마침내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나 예수님이 같은 중보자처럼 보이지만 급이 다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모세는 종처럼 일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모세는 급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 역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구약의 중보자였죠. 그런 것처럼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분입니다. 그것도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모세처럼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모세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다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다 그 말씀을 전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벽하게 갈라놓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죄를 걷어내야 되겠죠. 그 죄를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질 수 없는 이 죄의 무게를 예수님이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다고 하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라는 중보자가 딱 계심으로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서로 화목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십자가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모세로 돌아와서 이 구약의 모세는 이렇게 후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중보자예요. 모세가 비록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하게 화목해 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분임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나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중보자인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도 전하는 그런 중보자와 같은 역할을 이 모세가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마침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보자를 보여주는 역할을 이 모세가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1절, 2절을 통해서 상고할 말씀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잖아요. 이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이웃 사이의 화목이죠. 자, 2절을 다시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 그 청자들은 이스라엘 뿐입니까? 그렇지 않죠. 가만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도 청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거류민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외국인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공동체로 받아들여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화목, 인간과 인간의 화목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이스라엘 순수 혈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나지는 못했으나 그가 이방인이고 외국인이나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는 이방인 역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이 둘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외국인들을, 이방인들을 학대하고 무시하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역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은 이 둘을,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화목하게 하시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류민 이 레위기에서 얼마나 거류민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거류민까지도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자, 성경을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화면에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였어요. 이스라엘이 외국인들을 자꾸 미워하니까 외국인들도 감정이 좋지가 않죠. 이방인들도 뭐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이 둘이 서로 원수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담을 허셨다라고 돼 있죠. 무엇으로요? 그분의 육체로 허셨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지금 육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가깝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둘이 이제는 손을 잡고 하나님의 화목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볼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제가 읽은 데까지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 때문에 두 개의 화목이 일어난 거예요. 보이시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의 화목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화목이 있습니까? 이 둘이 손을 잡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과 2절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화목,
인간과의 화목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도 나오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도 나오니까. 자, 우리는 이 두 개의 화목에 대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화목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우상을 금해야 합니다. 우상을 금해야 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몰렉 우상이 나오죠. 이 몰렉에 대해서는 이미 레위기 18장 21절에서도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자, 거기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렇죠.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길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를 죽여서 불로 태워서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하시고 있는 거죠.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6절을 보세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자, 접신한 자, 박수무당 따르지 말라고 하죠. 이 말씀도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죠. 몰렉 우상, 신접하는 자, 박수무당, 철학관 이런 데 도무지 가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10계명 중에서도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죠.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10계명의 소제목을 다 달아드렸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자, 1계명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 그랬죠. 그럼 2계명은 소제목이 뭐예요? 사랑의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걸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있습니까? 그 우상입니다. 우리 앞에 이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간음하는 자, 행음하는 자예요. 성경을 보세요. 본문 5절.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석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돼 있죠. 몰렉을 섬기는 것, 그것은 음란한 것이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6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음란한 자들이 두 번이나 지금 여기 5절 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자, 오늘 결혼할 분도 오셨지만 신랑과 신부 관계로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대표적인 걸 한번 찾아볼게요. 호세아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남편과 아내로, 신랑과 신부로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또 신접한 자를, 박수를, 철학관을 막 이런 데로 찾아다니는 행위는 신랑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간음이죠. 음란한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좋지만 나는 다른 것을 좀 즐겨야 되겠어. 하나님 안에서 근본적인 쾌락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세상 속에서 뭔가를 찾아내고 기쁨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음행이라고 하고, 음란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우상숭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이죠.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TV도 보지 말아라, 영화도 보지 말아라, 게임도 하지 말아라, 직장도 대충 생활해라,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다 말씀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시간들은 매우 아까운데,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 죽을 둥 살 둥 달려가잖아요. 그 시간은 아깝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는 시간들은 매우 아까운데 자기의 취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죠. 나를 위해서는 2번, 3번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 일을 행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7번, 8번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나의 욕심에 이끌려 세상을 향하고 시간도 물질도 다 그렇게 사용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나,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이나,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은 나에게 유익을 주고 그것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기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영혼에 더 깊은 유익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자꾸 세상 속에서 그런 유익을 찾는 것, 그런 쾌락을 찾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2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지적하신 이후에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7절에도 거룩이 있고 8절에도 거룩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금지와 이 거룩함을 지금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성도라고 표현하죠. 거룩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행하는 사람들은
성도라는 그 타이틀에 맞지 않게 사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 숭배에서 분리되고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리, 구별 잘 아시죠?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이러한 거룩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8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자, 이것은 이미 지난 주일 19장 37절에서도 보았던 말씀인데요. 동사가 두 개가 나오죠. 지켜라,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야 할지를 이 동사 가운데서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 전반절을 보세요. 8절 전반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거든요. 너의 의지를 좀 발동을 해서 나의 규례와 말씀을 좀 잘 지켜보려무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의지가 강조되어 있죠. 그런데 8절 하반절을 보세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자, 지금 이 하반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일, 그리고 성화라고 표현하는데 그 성화의 길에서는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함께 협력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자, 회심이라든지 칭의라든지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는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 또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칭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는 뭐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일하실 때 회심이 일어나고 칭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성화는 조금 성향이 거기에서 더 보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플러스 인간의 의지까지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나로부터 이 우상을 멀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매우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 잘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뭐도 해야 돼요? 나의 의지도 발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지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쾌락을 찾고 부정직하고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게 일하지 않아서 그랬을 거야. 그렇게 핑계대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놓고 자꾸 하나님 핑계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동시에 나의 의지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나도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하여,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틀어놓고 있으면 2시간, 3시간 금방 가잖아요. 그 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을 펴야 되는 거죠. 나의 의지도 작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TV 틀어놓고 2시간, 3시간 금방 시간 지나가잖아요. 꺼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작동시켜서 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뜬금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1절과 2절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사랑하라는 거죠. 원래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는 사형 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는 인간을 가장 잔혹하게 죽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가장 잔혹하게 사형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십자가형입니다.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것이기 때문에 굶어서 죽든 피가 다 빠져서 죽든 말라서 죽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가장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이분이 무슨 죄가 있었나요? 살인을 범했나요? 황제에게 모반을 꾀했나요? 역적입니까? 아니죠. 한 털럭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죠.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자신에게 군대가 없습니까? 12형이나 더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사형시키려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사형시키려고 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대들을 싹 쓸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추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에는 죄인을 다루는 형틀이고 수치이고 부끄러움이었지만 이제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깊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희생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지내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네요. 첫 번째로는 우상을 금해야 합니다. 몰록이나 아니면 신접하는 자, 무당, 철학관 이런 곳을 안 가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거룩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리고 나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시며 이웃과 이웃 사이를 화목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잘 배우시고 익히셔서 점점 더 빛이 나는, 점점 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십계명을 배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지, 우상을 멀리하고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을 통해 우리 영혼과 삶이 더욱더 정돈이 되도록, 또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고 현장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또 교회 학교 예배를 위하여 청년들의 진로를 위하여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 도성옥 선교사님 지난주 목요일 캄보디아에 잘 도착하셨다는 소식이 왔는데 도성옥 선교사님과 박민희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함께 두루두루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그 십자가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제2의 계명 우상 숭배를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몰렉과 또 밀감과 또 여러 가지 신접한 자와 박수와 무당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점점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죄에서는 멀어지고 거룩은 가까워지고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까워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참으로 감사하며 늘 울어도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못 갚는 존재들이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에 우울증도 있사오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 마음껏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이 예배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꼭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진로와 가는 길을 붙잡아 주옵시며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우리 도성옥 박민희 선교사님 알아 우리 우주에게 건강을 주시고 영혼의 복을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지고 우상을 금하고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임을 알고 그 하나님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미력하나마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작은 예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고 각 가정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끝까지 붙드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성옥 선교사님, 박민희 선교사님, 알아 우리 우주에게 건강을 주시고 코로나19의 위협이 없게 하시고 또한 귀한 말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며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는 당신의 거룩한 성도들 위에 그 삶 속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